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2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존 오웬입니다. 개혁주의 영성신학의 모델로서 인물 연구로 역사적인 모델과 함께 이어서 성경적인 인물 모델을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면서 영성을 쌓는가, 또 그 영성을 쌓은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성의 영향력은 어땠는가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존 오웬은 청교도 영성의 대가, 청교도 영성의 왕자라고 합니다. 존 오웬의 영성을 규정하기를 친교 영성, 이 친교 영성은 친밀한 교제, 이 친밀한 교제를 약자로 따서 친교 영성이라고 칭했습니다. 존 오웬은 그 영성의 핵심을 청교도 영성이 그렇듯이 또 영성의 심장부를 하나님과 교제로 봤습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영성의 심장부다. 영성의 심장부로 봤습니다. 존 오웬이 그렇듯이 청교도들이 일반적으로 다 영성의 심장부를 하나님과 교제로 봤습니다. 존 오웬의 생애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 오웬은 칼빈의 신학을 실천적으로 개발했다, 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칼빈이 정말 성경적인 신학, 성경에 뿌리를 둔 신학, 성경에 뿌리를 둔 교리를 전개해서 그 신학과 교리를 토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장로교를 창시했죠. 이 장로교 창시는 칼빈이 개발해서 장로교를 세웠다, 이런 차원보다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재발견. 성경의 재발견이 종교개혁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변질되고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성경을 못 읽도록 히브리 헬라어를 가르치지 않냐고 라틴어로 당시의 지식계층들 또 캐톨릭 신부들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체제하에서 성경이 왜곡됐습니다. 성경의 본래 의도가 잘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대학자도 성경의 진리를 잘못 깨닫고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이 무릎에 피가 많이 나면 날수록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구원이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전에 했던 수많은 선진들이 해왔던 대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고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언뜻 생각난 것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불현듯 일어나 그가 정말 어려운 일어날 수 없는 정황에서 무릎을 박차고 일어나서 연구실로 들어가 로마서를 연구하던 끝에 마침내 참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단초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가르침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예술과 전 유럽이 캐톨릭의 지배를 받았어요. 캐톨릭의 최고 수장인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계를 다 캐톨릭이 지배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루터가 이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 이 복음을 깨닫고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전개한 것이 종교개혁 아니었습니까? 칼빈 역시 캐톨릭의 교육을 받고 나면서 그도 이 체계화되어 있는, 이 규범화되어 있는 캐톨릭의 신학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인데, 칼빈이 성경에 능통하고 혼자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시킨 끝에 칼빈의 종교 계획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전수해서 그 신학을 구체적으로 삶에 실천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목회에 적용한 분이 바로 존 어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을 계승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한 신학,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존 어인은 영국의 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신학의 거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616년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1683년까지 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난 약 100년 후에 태어난 거죠. 영국 정황을 보면 스코틀랜드 존 낙스, 칼빈이 당시에 이루었던 그 제네바 아카데미 가서 칼빈에게 신학을 전수받고 돌아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우면서 엄청난 개혁을 이루었는데, 그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존 오웬이 태어난 것이죠. 찰스 스포츠는 이 존 오웬을 가리켜서 신학자의 왕자다, 신학자들의 왕자다, 청교도의 왕자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존 오웬을 아주 정밀하게 연구했던 J.I. 패커 종교 연구했죠. J.I. 패커도 신학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거장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오웬의 신학을 영감은 할수록 굉장히 삶에 적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와 싸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영성의 비결들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J.I. 페이커나 찰스 스폴전이나 심지어 로이드 존스 같은 분도 오웬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후대가 존 오웬을 가리켜서 청교도의 왕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청교도 신학의 정수, 그가 펼쳤던 영성과 청교도 신학과 사상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존 오웬은 청교도 신학에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에 저항을 받으면서 그는 수많은 저작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반격하는 이 적대자들을, 또 영국 국교의 이 많은 당시에 영국 국교회의 반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을 남기는 것, 책을 통해서 사상을 남기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신학과 사상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존 오웬의 이 영어가 너무나 어려워서 제대로 번역이 안 됐는데, 요즘은 이 영어 책들이 거의 다 번역이 돼서 오웬 신학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최소한의
제가 쓴 영성의 거장들의 각주에 나온 저서들만 정확하게 읽어도 오해의 신학을 바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해의 저작들은 그 저작들 속에 천부적인 그 자질이 들어있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지적인 능력, 그리고 신학적 통찰력들이 저서에 잘 남겨져 있어요. 영적인 통찰력. 그런 사상과 또 지성을 갖고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면서 더 개발하면서 살아왔던 그 오웬의 삶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비문에다 그렇게 쓸 정도였습니다. 그 저술 속에 그런 영성이 담겨있고 뛰어난 지성이 담겨있고 또 통찰력이 담겨있어서 사람들은 당대에 쓰여진 영어권으로 된 가장 최고의 정수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작품들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오웬의 사상, 그 신학, 그 교리, 또 영성은 특징적으로 어려서부터 어린 환경, 그가 가정에서부터 배운 그 영향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영향력. 어려서부터 이런 뛰어난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의 우리는 청교도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가 12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해요. 정말 뛰어난 거죠. 옥스퍼드 대학을 12살에 들어갔으니 정말 천재적인 기량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웬의 그 가문 자체가 어려서부터 형성됐던 그 영성과 신학과 사상, 이 영향을 끼쳤던 가문 자체가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했던지 윌버 스미스라는 그 사람이 평가했는데요. 존 오웬이 그 가문에 태어난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정도로 그 탄생에 대단히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오웬의 아버지 찰스 오웬부터 청교도 목회자였고 청교도 신학자였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어려서부터 청교도에 대한 인식을 오웬은 하게 됐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면서 물론 오웬의 영적 체험, 이 영적 체험은 사실은 이게 개종이라고도 하는데 새롭게 거듭남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거듭남이 새롭게 변화가 20대에 이르러서 이루어지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런 좋은 가문 가운데서 영향을 받아서 청교도의 분위기 가운데, 청교도 신학의 분위기 가운데, 성경 중심의 그 말씀의 환경 가운데서 자라서 어린 시절부터 잘 자라가지고 12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는 엄청난 기량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영성의 특징은 친교 영성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오웬은 이 하나님과 교제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영성의 정수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저술도 따로 냈습니다. 이런 신앙의 정수로서 영성의 핵심으로서 이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누리며 그 교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교제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제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 영성 가운데서 그는 저술을 남겼고 또 당시 국계와 엄청난 싸움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교제의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알리기 위해서 그가 저술을 남긴 것이 금방 얘기한 대로 성도와 하나님과 교제. 이런 책에가 나왔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 하나님과 교제. 이 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기회에 읽었으면 좋겠고요. 이 성도 하나님과 교제는 신앙생활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주는 매우 고전적인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 이 책을, 성도 하나님과 교제 책을 읽고 나면 이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제의 방향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영성의 기초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그렇게 강조했던 이 하나님과 교제가 청교도 영성의 심장부였다. 이렇게 후대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교제 중심의 친교 영성, 친밀한 교제 중심의 그 영성이 그 저작 곳곳에 나타나고 목회에 나타나고 삶 전체에 드러났고, 그 영성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비문이에요. 비문. 그 비문 속에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 살았는가를 일생을 표현해주는 비문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평생을 보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사역을 펼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성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 저술과 삶과 사역, 목회 전생에 이 교제를 통한 영적인 영향력, 곧 영성을 개발하고 증진하고 선포하면서 살았던가를 보여주는 이것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해인의 이 복된 교제, 오해인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에게도 더욱 개발되고 실현되고 증진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